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9월 월사 금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9월이 여러분들에게서는 큰 승리의 한 주가 되죠. 한 달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충만하여 줘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설 때는 항상 그것은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생각이 앞장설 때는 그것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어쩔 때에 가장 크게 앞서게 되냐면은, 고난이 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상당히 앞서게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만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도 나를 버렸지만 누구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에 과연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커가지고 왜 하나님을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만 홀로 뒀는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저녁에 다 바뀌어지셔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큰 놀라운 문제 해결 또한 보너스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갔다 오셨어요, 장로님? 원주? 아이고, 장례가 있으셔서 원주까지 갔다 오시고, 또 직분이 있으셔가지고 요 근래 새벽 예배 설교가 직분에 대한 또 설교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은 직분 때문에 또 기도하러 오시고,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풀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하고 제자하고는 별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저는 이게 장례식 오늘 갔다 오셨지만 장례를 이렇게 집례할 때마다 제가 참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다 고아가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왜 고아를 만드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보내고 다 고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언젠간 우리를 떠나지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참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부모님 보내고 같이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연약하지만 하늘 아버지 믿고선 또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무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의리 있게 신앙생활 하자,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도 믿으려면 의리 있게 믿어야지 자기 살겠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는 참 치사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당하면은 믿음 없으면 다 치사스러워지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참 의리 있으셔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제자들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어요. 야, 니들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아마 이 사람들을 따돌렸을 거예요. 따돌려서 제자들 따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빨리 쫓아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무리를 걸어갑니까? 힘들게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지, 아니면 돌아가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으셨냐면, 여러분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이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나중에 우리 교회 기회가 되면은 저기 이스라엘은 못 가지만 다른 곳으로도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국내도 일단은 뭐 아주 성지 좀 좋은 데 있잖아요. 뭐 제암리라든지 제주도도 있고 성지 아주 믿음 지켜서, 우리 강화도도 가봤지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양반이 노비문서 다 불러가지고 노비문서 그 자리에 다 태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 다 삭감해 준다더라. 그래서 노비문서 태운 거 우리 강화도 가서 거기서 참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그 구역 식구들 그 나들이 갔을 때. 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참 멋지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급하게 제자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유 있게 가도 괜찮은데,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은,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타고 가서 거기서 배 위에서 선상에서 뭐 하냐면은 이거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거기요 바람 불면은 아주 무섭더라고요. 바람 불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한번 불면은 아주 무서운 곳인데, 근데 거기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피곤해서 아니면은 따로 기도하시느라 굳이 안 가도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승이라면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내비려둬야 돼요? 아니면은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배가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막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주 그냥 바람 치고 그러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파도가 많이 치네, 제자들 괜찮으려나? 우선 그냥 예수님은 하룻밤 묵어 가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 사람만 고생하는 거지, 제자들만 고생하는 거지, 뭐 나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나 버려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절대 안 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도 막 찾아오신다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39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애굽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버려진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고생했었어요. 솔직히 시집 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이 많이 힘들지 여자들은 좀 많이 대접받고 사는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시집 가가지고 무슨 마음도 가져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왜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남자들은 또 어디 가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기훈이도 이제 군대 가나? 나중에 군대 가겠지. 그래, 군대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혼자 그냥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꼭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아요. 고난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집살이를 견디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서, 하나님 없었으면은 벌써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지긋지긋한 삶, 그냥 포기할 것도 많고 그냥 원망할 것도 많고 그냥 강팍하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그 가운데 요셉이 또 어디로 가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꼭 나오는 게 뭐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더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무리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다 뭐예요? 그냥 나를 버린 것 같고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그래서 찾으면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상숭배를 금신상한테 절하는 거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물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물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을 풀불에다 집어던졌는데, 근데 뭐라고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영적으로 저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도 기도하다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줬어요, 이런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님을 봤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얘기해? 그게 아니라요, 안 믿는 이 왕도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인자가, 저 신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금요일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야, 너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9월달을 내가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기 한강 지나다가 어려워도 물이 건너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사람 피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그 정오에 물 길러 갔을 때에 누가 찾아가 주셔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냥 여러분들 어쩔 때 보면은 괜히 그냥 괜히 눈물 날 때 있잖아요. 막 괜히 눈물 나고 괜히 슬플 때, 그때 아주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야 하면 또 놀래 자빠지지 마시고, 예야 그러면은 예수님 오셨시오 하고서 받아들여야지. 근데 예야 할 때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유 좀 말하고 오시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가 막히게 아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시오.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태양볕에서 자기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나인성이 여러분, 나인이라는 뜻은 말하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인성에 여러분들 큰 슬픔이 왔잖아요. 나인성에 과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죽었잖아요. 예수님 거기를 찾아가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슬퍼하니까, 그 기쁨의 성에서 슬퍼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가지고 나인성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에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는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사로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어요.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안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셔가지고 그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도 뭘 해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배로 동인체로 나사로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아주 슬픔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만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문제로 주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더 큰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오히려 문제로 주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0절 보니까 이래요.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고 두려운 문제 때문에 빠져요. 빠지면서 뭐라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주님 찾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주님 찾고 문제 때문에 빠지니까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자꾸 문제를 보면서 자꾸 그 문제에 빠져. 그래가지고 신세 한탄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어느 팔자가 더 좋아 보여? 어느 팔자가 더 좋아 보여? 이제는 개라고 얘기해도 혼날 것 같아.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반려견 팔자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가 아프면은 병원도 다 모시고 가고, 그리고 개를 위해서 참 그렇게 막 되게 저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개 팔자가 더 사람 팔자보다 좋다 막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뭐예요? 신세 한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때문에요? 형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자꾸 주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그냥 주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더 큰 그런 것을 자기 안에 자리 잡은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줄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신세한탄하면서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요, 절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사안이 중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 사람은 뭐가 큰 사람이에요? 문제가 더 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보고 그 문제 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제 위를 걷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걷는 것이에요. 그 무리를 걷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 위에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조금 여러분들 정말 좀 영적으로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육적으로는 온유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좀 싸나운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문제만 오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신세한탄하고 괜히 슬퍼져. 그리고 괜히 원망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꼭 가나안 땅 애굽 갈 때 애굽에서 나온 그 종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인데 그 종을 아직 종의 그런 모습을 벗지 못한 사람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꼭 그 얘기 안 되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꼭 그 얘기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 위를 걷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 이 문제에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리를 거르리라. 그러면서 막 문제 위를 걸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만 오면은 거기에 나자빠져가지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내가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니까 문제 때마다 와서 돌봐주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니 믿음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물이 걷는 주님 보시고서 뭐라 합니까? 그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이 오라 하소서, 그러는 것이에요. 무리를 오라 하소서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와라 그러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십니까? 그래, 맞다. 주님 나를 말씀해 좀 해주세요. 했더니 와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물이 그 문제를 걷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걷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 만땅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강 한번 가보실까? 큰일 나요 여러분들, 큰일 나. 예수님이 명하시잖아요. 너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죠? 내가 언제 너를 버린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냐? 더 어려우면 내가 너한테 찾아가서, 물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주님 내가 그러면은 주님 믿겠습니다. 그래 와라 했더니 막 그 문제를 막 딛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무리를 걷더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기 전에, 천국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죽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요? 문제랑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십니까? 나도 여기 주님이 걷는데, 주님이 이 문제 위를 걷고 이거를 해결하는데 나를 명하소서, 와라. 그 믿음 앞에 예수님도 멋지잖아요. 야, 넌 안 돼. 너 아직 멀었어.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는 멀었죠. 부족하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 상태보다, 이때 베드로 상태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베드로는 좀 있다가 예수님 꼴랑 부인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린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야 예수님 우리 부활하셨는데 우리 정신 차리자 그래야 되는데, 숨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숨어서 또 좀 있다 뭔 소리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베드로,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날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나온 우리가 좀 낫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문제 위를 걸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문제 위를 걷다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다가 승리해야죠. 작은 문제가 오고 큰 문제만 오면은 그냥 나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솔직히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냥 기적과 같이 살아왔지.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기도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살아갈 날은 더 앞이 안 보여.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이 문제지만 무리를 걷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간증거리가 넘치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오후 예배 드리면은 간증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증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벌써 줄 서가지고 내년에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날들도 오고,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막 그냥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회사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전도해가지고 막 그런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누리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능력도 여러분들 만나시고,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설교하려고 주님께서 주셨던 거거든요. 금요기도일 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분이, 기도의 응답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만 들면은 주님을 보는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주님은 안 보고 돼요 안 돼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걸 딱 주시니까 아멘 하고 딱 가더라고. 그거를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보느냐, 다 요것만 보고, 요것만. 그 요번에도 오병직 장로님, 그 오영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얘기할 건데, 필동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원리 원칙주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이나 어떤 일들이 원리 원칙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거를 또 싸우시고, 싸우면 또 그분이 또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해야지. 이기시잖아요. 뭐 싸우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상처받았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하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무슨 뭐만 하면은 더 아파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꼭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필동교회 성도분들 참 많이 사랑하셨다고. 좀 부딪혔지만, 그리고 서로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버님이 미워하시지 않고 항상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딱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선 주님을 안 보니까 우리는 요거하고만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선 그냥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면은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오히려 그 풍랑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어느덧 우리 시선은 자꾸 주님을 못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례식 하다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큰아들, 그 큰손자, 옛날 분들은 큰손자가 최고잖아요. 우리 집도 그냥, 우리는 없어요. 큰형님만 최고예요. 그 큰형님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재산을 주셨어야지. 근데 그냥 돌아가시니까 뭐 큰형한테 가는 것도 없더만. 그것도 참, 그것도 웃기대요. 큰형님만 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게 할머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저기 다른 분이 모시고, 할아버지 혼자 시골에 계시니까 그 어머니가 늘 돌봐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큰형님한테, 저희들은 뭐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 큰형님 고등학생인데, 야, 너가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가서 좀 이렇게 밥도 차려드리고 해라. 그러니까 다른 다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큰형님이 가가지고 하루, 큰형님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이틀 때 되는 날 돌아가신 거예요. 큰형님 있을 때. 큰형님 울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밥 차려드려가지고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큰 손자 좋아하니까 큰 손자 또 가서, 그러니까 막내 손자 좋아했으면 내가 갔지, 더 잘해드렸지 내가. 하여튼간에 그냥 거기서 그 오병직 장로님이 그 큰 손자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장로님이 제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 빳빳한 1,000원 그거 막 해가지고 탁 붙잡고, 노는 애 붙잡고선, 야, 너 할아버지가 사랑해 하고서 돈 주니까 돈은 받아. 근데 할아버지 안 봐.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놀아야 되는데 붙잡으니까, 알았어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알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돈만 받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못 봐. 응답의 하나님을 못 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 한 달을 맡길 때 9월 한 달에 이루어질 일들도 보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는 시간 돼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은 이깟 풍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깟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주님만 못 바라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되면은 괜히 눈물 흘리고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은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보내는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뭐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까짓 거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시겠지. 아멘. 주님 바라보면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어. 한국에서 안 되면은 미국에서 역사가 나타나겠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만 고집하고 그냥 그것만 안 되면은 주님을 못 바라보니까 이것도 안 도와주시냐고, 왜 주님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허신웅 장로님이 저한테, 이게 우리 전춘 장로님하고 잠깐 만나서 우리 잠깐 제가 식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선교부장님 어디 가셔가지고 같이 식사 못했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이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장로님, 대단하시자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일을 PR을 하는데 국가적인 기관에서 의료계통에서 공무원 아주 최상위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장관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자기는 신앙이 아주 똑 부러져가지고 장관들 앞에서 장관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잘려. 왜? 거기서 자기가 지금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러면서 했던 사람인데, 저도 알아보니까요, 이력서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자기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병원 원장님이신데 떠올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일이 있냐고 해서, 그러면은 더도 말고 그때 얼마라 했지? 1억이라 그러나요? 1억이라 그러나? 그러면 저 좀 도와달라고 1억 더도 말고 빌려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돈을 천차를 해가지고, 그냥 왜? 기도하다 받은 게 있으니까,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이분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필동교회에서 저녁 때 교회에 있는데 9시쯤 넘었을 때요, 갑자기 여수에 있을 때 저희 위에서 이렇게 우리 애들 피아노 가르쳐 준다고 했던 그런 청년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네 가정이 그 청년인데, 걔가 생각나. 걔는 이제 여기 이제 서울에서 CCC 간사로 있는 친구거든요. 걔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보통 생각나면 제가 걔 잘 지내나? 기도하라는 건가 보지. 그런데 그날은 전화해야지.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너가 아버지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차마 아버지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걔네 부모님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잘 지내? 목사님이 서울에 필동교회 왔어. 너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집 날릴 거 있으면 목사님 전화해. 제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가서 너 도와주게.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참 아버지라고 얘기 못하고, 얘야, 너 힘들어도 너 서울에 내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삼촌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촌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너 꼭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러면서 하는데, 얘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끊었지.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CCC 간사면 그래도 믿음이 좋잖아요. 걔가 은혜 받아가지고, 얘 신학 간 것도 아니고 대학생으로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간사로서 제가 쓰임 받고 싶어서 간사한 건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제는 잠깐 쉬겠다고 하고서 여수를 가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전해줄까? 근데 제가 당첨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야 너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달려갈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는 못 돼도 삼촌은 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 아파하는 것을 못 견디고 누구라도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를 전화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허신웅 장로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화해가지고 그랬지만 제 마음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난 너 버린 적 없다. 요셉을 버린 적이 없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버린 적 없고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자들을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의 일평생에 너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얘야 힘내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이 앞으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전화를 차마 더 이상 막 눈물이 막 나니까 그러고서 그때 끄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 간다고 저기 데려왔잖아. 신랑감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 참 멋지셔.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래가지고 여기 스시집이 또 유명하더라고, 여기 필동 가까운데. 그래서 얘한테 또 신랑들 거기 데려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회식하러 왔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또 밥 사줬지. 내가 사야 되는데. 야 참,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 참 복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갔다가 밥 사러 갔다가 저희들도 복 받고 위로 받고 왔다니까. 그 장로님께서 참 다음부터는 회식하는 장소 좀 미리 좀 가르쳐 달라 그러려고.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이 어찌 우리를 버립니까? 고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뭐하라 무리를 걸어서 와요. 예수님이 뭐하라 자연을 거슬러서 가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문제만 보고선 씨름하고, 예수님 보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까짓 거 여기서 안 되면 막 그냥 미국 있을 때고 막 어디서든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믿어야 되는데 그냥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32절에 배에 함께 예수님이 올랐어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그때 어떻습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풍랑도 잔잔해지는구나. 근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모시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니 믿음이 작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편서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게 어느 때냐면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다윗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긴 물이 없지만 황폐하지만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을 구하기보다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9월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울 때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시편 마지막입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 찾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찾더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9월달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고 의지하는 이 저녁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있으면은, 엄마만 있으면은 참 좋은 거예요. 맛있는 밥을 해주고 씻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앞에 씨름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9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